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모태에서 불구자였던 사람 하나가 들려왔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자선을 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곁에 들여다 놓았던 것이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자선을 청하였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가 무엇인가를 얻으리라고 기대하며 그들을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였다. 온 백성은 그가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자선을 청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경탄하고 경악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자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의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언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꿈뜨냐.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다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령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예.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부활절이 해마다 이렇게 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물론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각자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100번 1000번 부활절 들어도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부활하는 의미가 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하신 말씀, 평화를 주노라.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 안에 부활이 있다는 그 증표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내 안에 미움이 없고 분노가 없고 싸움이 없고 원한이 없고 그럴 때 평화가 있는 것이죠. 부활대축일 그 저녁에 저희 사저관에 어느 자매님이 오셨는데 자매님 하신 말씀이 자기 친구하고 오랫동안 친한 친구인데 말을 안 하고 지내서 참 그 말을 꺼내고 화해하자니 그렇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그 뒷담화를 많이 쳐요. 부활대축일 저녁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은 그 자매님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원한 맺힘 아직도 이렇게 몇 년을 두고 갖고 있는데 그러면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매님이 부활을 해야 돼요. 자매님이 부활한다는 것은 그거를 없애야 돼요. 어떻게 없애요? 찾아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요즘 카톡 메시지를 하든지 그래서 화해를 하는 그 마음에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부활시기를 보냅니다만은 부활시기를 보내는 것하고 부활시기를 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로 사는 것입니다.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하시도록 나의 온갖 어두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구체적으로 어디 계십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시지만 오늘 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성경을 풀이할 때, 말씀을 들려줄 때, 빵을 나눌 때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미사는 말씀과 성체로 이루어지죠. 따라서 미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죽음과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온갖 세상의 죄악과 어두움과 죽음이 초토화됐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여놨어요. 죽여놓으면 안 되잖아요. 살리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살리는 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마치 그 예를 든다면 여러분 소양강 댐 보셨나요? 어마어마한 댐. 그 댐에 물이 가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초토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그 물이 생명수가 그 댐 안에 가득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댐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좀 상징하면 되겠고, 그 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의 물이요, 그 물이 흘러나갈 때에는 수문을 열어야 되죠. 댐 수문을. 그럼 댐 수문이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죠. 그러니까 7개라는 성사를 통해서 생명의 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생명의 물을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부활 시기에 사도행전을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글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 루카라는 사도가 서기 70년경에 사도들의 행적을 다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아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목숨 바쳐 부활하신 주님, 너희들이 죽인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 열리도록 하셨다. 그걸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가 동냥을 해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오로지 있다면은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적을 보여주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죠. 예수님만이 기적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는 바로 이러한 기적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용하지 않았을 뿐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성탄이라는 것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소기가 생겨서 2026년 4월 8일에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성경이 내려오신 것이고, 예수님 부활 때문에 목숨 바쳐 2000년 동안에 수천만 명의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과 성체를 통해서 만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서점 읽으시고 또 이런 미사 또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성식한 참여하시고. 자,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돌아가는 주일은 부활절 2주일로 하나님 자비의 주일이에요. 2000년 대희는 폴란드 성녀 파우스티나를 성은 품에 오르시면서 요한보로 2세 교황님께서 3000년기를 바라보는 이 시대에 자비의 사도 파우스티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2000년) 대희년에 요한보로 2세께서 파우스티나 성녀를 시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요.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그 피와 물이 바로 성체 성사요 세례 성사이고 모든 성사를 이루는 원천이 되도록 발안하시고 그 상을 모시도록 했습니다. 여기 자비의 상이 저 뒤가 자비의 상인가요? 예. 자비의 상. 저도 제 방 침실에 모시도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기도를 매일 바치도록,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니까는 매일 오후 3시 예수님의 임종을 생각하시고 그때 자비 기도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 맞춰서 못해요. 그러니까 자비 기도를 빠지지 않고 매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영성체 하시고 고해는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총주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배 주일날 미사 영성체 하시고 주모경 5번 합니다. 알으셨어요? 그러면 전대사를 받는 것입니다. 대신 이번 주간에 자배 기도를 빠지지 마세요. 자배 기도 매일 하죠? 매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하나님 자비의 주일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준비하시도록 바랍니다. 성시간 날짜가 갑자기 오늘로 바뀌어지는 바람에 저 개인적으로도 스케줄이 좀 있어요, 저녁에. 그래서 미사 영성제 후 기도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성시가 예절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일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